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봉독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8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사망도 삼키는 이김의 비밀, 이런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별명하기 좋아하는 사람, 무슨 일이 잘 안 되면 조상 탓하고 또 연장 탓하는 그런 경우를 가끔 봅니다. 내 탓이 아니라는 것이죠. 옛말에 밥이 설면 나무 탓이고 떡이 설면 안반 탓이다. 안반이 뭔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떡을 찔 때 떡을 올려놓는 널따란 판자, 나무판, 안반이라고 그러죠. 얼굴이 안반 같다 하면은 좋은 소리를 안 듣죠. 너무 얼굴이 크고 넓적하다 그러기 때문에 뭐 그런 말씀들은 많이 있어요. 양식이 떨어지면은 손이 큰 며느리 탓이다. 뭐 이런 것도 있죠. 질병을 앓으면서 유전적이다. 또 가난하게 살면서 내가 가난한 것은 부모의 유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뭐 말이 될성 싶은데 말이 안 되는 말들입니다. 제가 어느 때인가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유전적인 거, 뭐 혈압이 높다, 당뇨가 있다, 뭐 이런 등등의 이게 유전적인 거 없잖아요, 있어요. 그러나 그거 다 현실 속에서 본인이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엄마가 튀긴 음식만 좋아하고 볶은 음식만 좋아하고 막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가를 어려서부터 아가 때부터 막 계속 그런 걸 먹이고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걸 사다가 식생활이 가정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가 앓는 병을 자식도 앓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생활을 조금 고치고 생활 습관을 고치면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런 건 노력을 하지 않고 내 질병은 유전적이다. 이런 사람은 다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다 하는 사고방식, 잘못된 어그러진 정신세계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난이라는 문제도 맞습니다. 유산을 많이 물려주면 부하게 살 수 있겠죠. 어쨌든 얼마큼이라도 부하게 살 수 있습니다만 그런 소리를 불성실한 사람, 근면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은 안 맞는 소리인 것입니다. 근면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유산을 많이 물려줘도 그거 몇 조금 못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산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삶을 살지만은 근면성실한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극복하고 부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핑계대는 그런 말들을 즐겨 쓰면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약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개척하던 시절에 그 도로상에 이렇게 보면은 차량들이 지나가는 그 차 유리창 뒷면에 내 탓이오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닌 차들이 참 많았습니다. 당시에 내 탓이오라는. 그것은 이제
소천하신 그 천주교의 김수환 주기경께서 설교 중에 하셨던 말씀 가지고 캠페인을 벌인 것이, 천주교에서 캠페인을 벌인 거예요. 그렇게 천주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사람들도 그 네타시오라는 스티커를 받아서 많이 붙이고 다녔어요. 참 좋은 문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모든 일의 일차적인 것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나를 이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내 자신, 나도 못 이기면서 남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망을 이긴다, 사망을 삼킨다. 세상에 사망을 삼키고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망을 삼켰다. 독극물을 삼켰다고 생각을 해봐요.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쥐약을 모르고 먹을 수 있어요. 쥐약. 옛날에 농촌에는 쥐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잘못 어쩌다 쥐약을 섭취한 사람들, 막 꾸정물을 먹이고 해가지고 막 억지로 강제로 막 토해내고 그러는, 동네에서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망은 쥐약 정도가 아니라 그냥 끝장난 거예요. 그거는 죽음, 그게 사망 아닙니까? 죽음, 생명 끝, 사망이죠. 근데 사망을 삼킨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 사망을 삼키는 이김이라는 게 있어요. 이김의 비밀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의 싸움,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하는 마음,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오늘 예배를 안 나온 사람들, 이유가 있어서 못 나온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걸고 또 미리 앞서 오늘 예배를 못 나온다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하여튼 어쨌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한테 정중하게 일 잘 보고 일 잘 마무리 잘하고 오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따뜻하게 아주 보듬어 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부딪히지 않게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그 예배를 못 나오는 입장, 환경,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다 내 탓입니다. 내 탓이라는 말은 못 나온 그 사람 자기 자신의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한번 다른 핑계거리 있어서 한번 안 나와 보십시오. 다음 주에도 있고 그 다음 주에 있고 핑계거리는 맨날 주어지고 또 한 번 안 나오다 보면 더 많아집니다. 안 나올 만한 핑계거리들이 더 많아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 안에서 이미 그게 젖어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 정도는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예배를 안 나와도 된다 하는 것이 이미 딱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그것이 점점 확장이 돼 가는 거죠. 옛날에는 부모님 생신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고향을 갔다 와야 됩니다 정도의 설정이 돼 있었어. 그 정도는 예배를 못 드리고 간다 했는데 이것이 부드럽게 예 그러셔 잘 다녀오셔요 하면서 방긋방긋 웃어주고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조금 해서 형제들 생일까지도 이제 못 나오는 걸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기 쉽고 세 번 빠지기 쉽고 이렇게 점점 확장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일이 많아서 우리 집안에 무슨 애경 사건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이미 내 안에서 이것이 이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 교회에서 성가대 봉사할 때 제가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하도 열심을 내고 예배를 안 빠지고 어느 시간이든 모임에 안 빠지니까 저한테 성가대 총무를 시키더라고요. 그 성가대 총무를 제가 할 만한 그릇이 아니고 장로님들도 그 성가대 여러 명 있었고 안수집사도 여러 명 있었고 이런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집사인 내한테 성가대 총무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때 제가 설정을 해서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성가 연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직전에 또 연습하고 그리고 두 번 하는데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연습하는 거예요. 이 성가 연습 때문에 저는 어떤 경우라도 예배를 빠질 수가 없어요. 안 빠져요. 부모님 생신 때도 제가 안 빠졌어요. 안 갔어요. 그냥 안 갔어요. 아버님 기일 때도 안 갔어요. 그냥 예배를 안 고향에를 안 내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저를 가리켜서 어쨌든 이유는 내는 놈이다, 내놔버렸다는 거예요. 자식 하나 뺏겼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저에 대해서 그런 압력이 없어지는 거죠. 압박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만큼 저는 한번 그렇게 정신을 딱 차리고 지키니까 확장이 된 게 아니라, 핑계거리가 확장이 된 게 아니라 좁아져 버린 거예요. 정말 돌아가시지 않은 이상 제가 예배 빠지고 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굳이 절충을 한다면은 제가 그날은 주일이니까 못 가고 제가 다음 날 월요일 날 가겠습니다. 아니면은 토요일 날 미리 앞서 하루 전날 다녀오겠습니다. 절충이 되는 거죠. 절대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양해를 해줬습니까?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는 양해를 해준 것이죠. 그러나 그런 양해가 있기 전까지는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확장이 된 게 아니라 좁혀진 거예요. 딱 사망, 부모님 돌아가신다, 이 문제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와의 싸움이다. 핑계를 대면은 한없이 핑계거리가 많아진 것이 다음에는 한 달 후에는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는 더 많아지는 이런 것이다. 사망도 삼키는 이김의 비밀. 우선 이긴다. 싸움이거든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그리스도인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인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이 사단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합당하다, 가능한 표현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사단의 영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사단의 영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이상한 영을 가진 사람들을 접촉을 끊고 삼가하고 하며 여러 가지 뭐 전쟁 같은 그런 싸움 같은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스스로 척결해야 할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우리 집사님들의, 성도님들의, 권사님들의 마음속에 사단의 영이 못 들어가게 지켜준다. 그 지켜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계. 본인 스스로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전쟁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요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이다.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그렇게 전신갑주를 취하면은 사망을 이기고 영생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두가 다 스스로 행할 일들이에요. 신앙생활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바쁠 때는 화장실 누가 대신 가줄 수 없잖아요. 신앙생활 내 대신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못 가니까 당신이 가서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내한테 좀 그 은혜 끼쳐달라. 쫓아온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이지 심부름 온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이지 보낸 사람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으니까 너희는 와서 사 먹되라는 말이에요. 와서 사 먹되, 와서 사 먹어라. 돈 없는 자도 오라 해놓고 와서 사 먹어라. 그럼 돈 없는 자도 오락에서 왔는데 와서 사 먹어라 하면 말이 안 맞는, 서로가 안 맞는 부딪히는 말이죠. 사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노력을 하고 내 에너지를 투자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오는 자체 이 자체가 사 먹는 거예요. 오는 자체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여기에 달려 나온 이 자체가 사 먹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돈을 얼마큼 못 버는 사람들 많고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세계에 좀 어떤 어려운 일들이 얼마큼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질을 투자하는 것처럼 시간을 투자하고 내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 와서 여러 사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와야 되는 것입니다. 참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빠지면 그 은혜가
은혜를 못 받은 것은 한 번에 국한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파급은 다음번에 또 빠질 수 있는 어떤 느슨함을 가져다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참여한 사람은 다음번은 내가 바쁘니까 예배에 나올 수 없었다 했는데 오늘 참여했던 그 참여로 인하여서 어떤 에너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감동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야, 다음 주에 빠지면 안 되겠다. 다음 주에 뭐 좀 미루고 다음 날로 미루고 주일은 꼭 지켜야 되겠다. 마음의 변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이다. 자기와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런 자기와의 싸움은 여러분 뭐 신앙이 조금 느슨한 사람들, 좀 형편없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로님,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항상 자기와의 싸움은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하는 목자도 내 안에 나와의 싸움, 항상 분투를 하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이런 싸움 예외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라는 것은 자꾸만 육의 세계로 끌고 가려고 해요.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편한 것입니다. 어른이 서 있는데 앉아 있는 게 편하다고 자꾸 육신은 앉게 만드는 거예요. 앉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됨됨이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어른이 서서 얘기하는데 마주보고 나 힘들다고 의자에 딱 앉아서 다리 꼬고 앉은 게 편하다 해서 다리를 꼬고 앉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못되는 사람이라는 정죄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꾸 육신은 자기 편한 대로만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도 이렇게 서서 하는 것보다 앉아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꾸 육신은 편한 대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번 권해했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이에요. 20절입니다. 7장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기가 행한 거거든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원치 않으면서 행한 거예요. 죄니라. 그 뒤에 말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려는데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고 악이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선만 들어있으면 싸울 일이 없는 것이죠. 내가 행하고자 하는 대로 다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악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악한 길을 자꾸 인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 법을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마음은 원하지만은 육신이 편하려고 자꾸만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에 결단했던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한 말에 새 벽두에 뭐래요? 작심 3일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야. 올해는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 올해는 무슨 짓을 끊어야 되겠다. 3일을 못 끊고 3일을 못 견디고 무너지는 거죠. 올해는 내가 이걸 끊어야 되겠다 했으면 올해는 내가 예배 충실해야 되겠다 한 것은 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까 벌써 예배에 불충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 뭡니까? 진 거죠. 그건 누가 어떤 사람이 외부에서 나를 꼬드려서 미혹을 해서 넘어갑니까? 그건 다 모든 것이 넘어가는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에서 이미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강제로 끌어다가 강압적으로 끌어다가 묶어다가 앉혀놓지 않은 이상 내 발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내 발로 걸어가. 내 발로 걸어간 것은 다 내 안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하고 나서 그 뒤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속사람의 이 갈등에서 이겨야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사망을 삼킬 수가 있다. 로마서에 지금 7장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뒤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으로 보죠. 5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전쟁을 하는 거,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 받은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중심축으로 세워서 하고자 하는 올해는 목표는 성경 일독하겠다. 어떤 목표라는 게 있는 것이 세우는 건데.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좀 더 편하게 좀 더 자고, 이거 뭐 성경에만 매달려 있을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켜놓고 유튜브도 보고 오락도 좀 하고 뭐 이리 막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준비에 시간 나면 설교 준비하고 시간 나면 책상에 앉아야 되는데 시간 내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오락을 하고 즐기고 빠져가지고 아예 빠져가지고 그거 안 하면은 안 하면은 못 견디고 안 하면 그걸 또 뭘로 방편하냐? 설교 준비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좀 풀려고 그런다고 그러네.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 마약 해, 마약. 그보다 더 좋은 거 있어. 그러면 예, 바울도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며 분투를 했던 거예요. 속사람과의 싸움. 얼마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충만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야만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관건이에요. 환경이 열악해서 굴복하고, 열악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열악해요. 환경이 열악해서 굴복하고 신앙을 쉽게 포기하고서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망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침 하루도 못 이겨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석 못하고 일부러 가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사망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만이, 무너지지 않는 믿음만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김이라는 건 뭐냐? 사망을 이기는 이김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라는 게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사망을 무슨 우리 몸에다가 무슨 어떤 영양제를 많이 맞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무슨 몸에 무슨 무엇을 체내에 막 넣어가지고 어떤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옛날 박태선이는 자기가 발 씻은 물만 먹어도, 손 닦은 물만 먹어도 생명수다고 그래서 만병통치가 된다 해서 그런 물을 팔아먹고, 옛날 이단 교주는 그랬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보이질 않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네 믿음 내 믿음, 네 믿음이 어떻고 내 믿음이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게 없잖아요. 이게 사망을 이긴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될 수 있는 단계에 가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요점은 일단 요거,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믿음이 이김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믿음이 이김입니다. 아멘.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의 종려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에 부산을 총회장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당시에 몇 분 모시고 부산을 가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했었고, 오늘 이 설교 주 내용이 바로 부산에서 제가 목회 마무리하고 이임 예배 드리면서 했던 설교 내용 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일러주고 떠나는 마당에 제가 이제 그런
그때 이제 굉장히 교인들이 수고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20평짜리 그 변방에 아주 부산 제일 그 버스 종점, 지하철 종점에 거기 변방에서 개척을 했는데, 시내 복판 연산동 6거리 지하철 1분 거리에 거기에 86평 건물을 전대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성도들이 돈도 헌금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전부 다 손으로, 우리들 손으로 다 이 인테리어 모든 것들을 다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떠나는 길이 너무 미안해서 그때 당시 그래요. 그래서 그때 부산에서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부산 이제 그 어떤 갈 일이 있어가지고 모시고 내려가서 자갈치 시장에서 이제 회를 조금 먹고 해삼도 먹고 멍게도 먹고 가서, 그때 이제 승합차로 한 차 가서 이렇게 했으니까 한 19명이 가서 이렇게 먹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교회를 출근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내가 멀쩡해가지고 나오니까 아니 아무렇지 않냐고 그래요. 어젯밤에 어쩌냐고 그래요. 무엇이 어쩌냐고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뭐 별일 없었다고 그러니까 토사광란이 일어나고 막 서너 명이 막 난리가 났어요. 연세 많으신 장로님하고 누구 몇 명이 하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 음식 먹은 게 문제가 생겼나요? 그러니까 같이 똑같이 앉아서 물론 더 많이 먹기도 하고 자기 좋아하는 거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적게 먹을 수 있는 차이는 얼마큼 있습니다만은, 근데 아무래도 그러면 저도 좀 뭐 조금이라도 뭔가 배앓이를 좀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별일이 없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뭐 밤에 좀 안 좋아가지고 좀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그러지 않았다. 근데 아니 그렇게까지 아주 토사광란이 일어난 사람도 있었단 말이야. 서너 명이 난리가 나죠.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막 아파, 입으로 토하고 뒤로 토하고 막 해가지고 막 하는데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다 똑같지 않아요. 같은 음식을 먹었다 해서 다 똑같지 않아요. 면역력이에요. 체내에 있는 면역력. 면역력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그래서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노약자들은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어린아기들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 마십시오. 면역력 차이단 말이에요. 이 인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 신앙의 내면의 세계도 이렇게 각기 다른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이상한 그냥 그 아까 얘기한 그 이단 교주 박태선이 같은 이런 사람한테 어떤 사람은 10분 설교를 듣고 와가지고 깜빡 넘어가가지고 막 헷가닥 넘어가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쫓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힌 저런 이단도 상이단을 다 봤나, 별로면 세상에는 별로면 종교인들이 다 있구나. 아니야 치를 떨고 얼마든지. 그건 뭐냐? 그 사람이 얼마만큼 깨어있고 얼마만큼 성경 중심으로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예요. 그런 차이, 다른 차이가 없어요. 그 뭐 알통이 많이 나온 사람은 안 넘어가고 허약한 사람은 이거 전혀 이거하고 육신의 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야.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 정신세계가 어떤 세계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힘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작은 환난, 핍박, 고난에도 코로나 같은 이런 환경이 한 3년 되니까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은 왜 안 무너집니까? 다른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왜 안 무너지냐? 여러분은 건강하니까, 쌀밥 먹었으니까, 그분들 보리밥 먹으니까, 이런 문제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정신세계예요, 정신세계. 목숨도 불사하는 믿음. 아예 세상이 무대봐. 세상이라는 것은 광범위하죠. 돈도 세상이고 권력도 세상이고 안락한 평안한 생활도 세상이고 뭐 여러 가지. 세상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화려하고 많습니다. 그 많은 자원을 가지고 얻을 수 있어요. 네가 교회를 안 가면 요거 너 다 주겠다. 심지어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을 네게 다 주겠다. 예수님이 안 넘어갔죠.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여기서 떨어져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뭐 하나님의 어련히 알아서 받아줄 거 아니냐? 받아줄 거 아니냐? 전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응? 네가 나를 경배하면 이 만국을 다 주겠다 하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 기사 이적을 행하는, 죽은 자도 살리고 죽을 병도 다 살리는 그런 이 돌들을 들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동안 금식했던 예수님 아닙니까?
배가 얼마나 고프셨겠습니까? 돌을 들어서 떡덩이 되게 하라. 그런 기적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어찌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아침을 굶었지만은 은혜로운 설교 들으면서 배고픔을 잊을 수도 있고 허기짐을 이길 수도 있고 배고픔보다 더 훨씬 더 지금 먹은 영의 양식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죽음도 불사한 사람들을 어떻게 세상에 어떻게 이겨먹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11장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다 이 믿음의 선진들 일이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전부 실제 성경상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무엇로 꼬드려서 무엇로 무너뜨리겠습니까? 세상이 포기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지극히 작은 거지만은 저희 가족분들이 제가 막둥이 아들이니까 다 윗사람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 사촌도 없어요. 사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아버님이 계셨는데 사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동생이 없어요. 저는 오빠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형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이 그렇게 맨날 위 사람들만 해서 조카 며느리한테도 말 못 내려요. 그래서 예 이래져요. 습관적으로 그래진다니까. 네? 그런데 그런 막둥이가 아들이 부모님 생신날 오지도 않아. 네? 근데 처음에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포기해버린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는 말씀을 그 작은 가족 사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 비유를 하는 거예요. 비유를.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이 말은 세상이 이기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이겨야 하늘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도 못 이기는데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세상 이겨야 천국 가는 것이고 사망을 이겨야 영생을 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사람들 다 사망을 이겨야만이 가능한 얘기예요. 영생을 하긴 하는데 사망은 못 이기겠더라. 그거 말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언어가 성립이 안 돼요. 그 언어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사망을 이겨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광경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은 하도 많이 봤던 51절부터 53절까지를 빼고 제가 54절부터 읽었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언제요? 마지막 나팔 호련히 변화받는다고 그랬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도 많이 봤잖아요.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어질 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이김에 삼킨다는 이게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응한다 이 말이에요. 약속이 응한다 이 말이에요. 다음 주일날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음 주일날 설교를 더 잘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만났을 때 설교를 더 잘하면 응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이김이 사망을 삼킨 거예요. 삼켜버렸어요. 이김이 와가지고 사망을 벌컥 삼켜버렸어요. 사망이 없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이겨먹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한번 봐라. 지금 온 인류는 다 사망한테 안 지는 사람이 없어요. 다 져요. 방법만 다를 뿐이지. 어떤 사람은 늙어 죽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나서 죽고, 어떤 사람은 잠자다 죽고, 어떤 사람은 걸어가다 쓰러져 죽고, 돌 맞아 죽고. 예? 방법만 다를 뿐이지 다 사망 앞에 굴복하고 사망에게 지질 않아요. 이긴 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시대예요. 예? 왕의 왕이야. 예? 사망 이기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시대, 이런 시대가 왔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테 쏘이면 죽는 거예요. 벌에게 쏘이면 아프죠. 그런데 사망에게 쏘이면 죽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어디 쏠 만한 사람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화살로 비유를 합니다. 화살로 비유해서 사망아, 쏠 만한 사람 어디 있는가 보자. 없어요. 사망은 누가 뭘 쏘느냐? 그 뒤에 말씀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쏘는 것은 뭐요?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은 아무나 쏘는 게 아닙니다. 사망은 죄를 쏘는 거예요. 죄를 쏘는 거. 죄. 내 안에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사망에게 쏘이는 거예요. 사망에게 쏘이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싹은 무엇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인류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망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영광,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찬송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처음에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을 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를 잘 믿으면서 죄인오라 할 때 날 부르소서. 지금까지 예수 믿은 효험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은혜를 못 입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공로를 못 입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망이 쏘는 것은 뭐예요? 죄요. 죄. 사망은 죄를 쏟는 겁니다. 예? 죄는 어떻게 해서 생성되냐? 그냥 밑도 끝없이 넌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야, 너도 아니에요. 법에 의거하여 죄인이 되는 거예요. 법에 의거해요. 속도 제한이 없어져 버리면 아우토반 독일의 고속도로 같으면 속도 제한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120km 달리든 시속 160km, 200km 달리든 교통이 나와서 딱지 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법규가 없으니까. 법규가 없어져 버리면 죄로 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법규가 있으니까 신호등을 켜놓고 이거 신호등 안 지키면 횡단보도 우선 멈추고 안 하면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 죄는 어디서 왔느냐? 율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왔대요. 그래, 율법이, 죄에게는 율법이 권능이라. 믿는 백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이 다 정죄해 놓은 온 인류의 죄를 도말시켰어요. 인류의 죄를 다 죄값을 치른 거예요. 혼자 인류의 죄를 다 치러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값을 치러준 거예요. 죄값을. 죄의 삭은 사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흉내만 낸 게 아니라 진짜 죽었다니까. 진짜 죽었어요. 십자가에 죄값을 진짜 치렀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터치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정죄할 수가 없어요. 너 죄인이야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이제 벗어난 거죠. 죄에서 해방을 받은 거죠. 해방받았으니까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율법을 마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율법을 마쳤으니까 죄가 생성이 안 돼. 죄가 생성 안 되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자기를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이 끝나버린 겁니다. 율법이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법이 없어졌어요. 권능이 없어졌어요. 죄의 권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죄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죄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도 책잡을 수가 없어요. 저거 시속 200km로 달리고 있는데 저거 속도 위반 아니냐? 근데 그런 법이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잡아가지고 5만 원 딱지 끊어야 되겠는데 못 끊어 경찰이. 그 법이 없으니까. 이를테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 율법이 없어지니까 죄가 힘을 잃어버리고 죄가 할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죄의 싹슨 사망이 아닙니까? 사망. 죄는 사망이 죄를 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망을 너 쏠만한 사람 있는가 봐라. 아무리 찾아봐도 죄에 정죄되는 사람이 없어. 다 어디 있는 자들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말은 죄로 책잡을 것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는 거예요. 율법은 끝났어요. 마쳤어요.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은혜 시대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 아닙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바뀐 거예요.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변화를 받은 거예요. 내가 아주 못된 짓 하고, 나 정말 못된 짓 하고 와서 어느 집에 가가지고 칼 들고 들어가서 또 오늘 강탈을 하려고 살이 죽이고 강탈을 나가는데, 그분이랑 주인이 너무너무 포근하게 안아주면서 그렇게 살기가 힘드냐면서 돈도 주고 보따리다 주고 밥도 먹고 가라고 하면서 쌀밥을 해서 진수성찬해서 밥을 먹고, 눈물이 펑펑 나네요. 도둑놈이, 살인강도가 도둑놈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어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내가 집에서도 못 받고 사회에서도 못 받고 고립된 사람인데, 그러면서 가서 앞으로 훔치지 말고, 이건 나쁜 거냐 하지 말고, 정말 돈이 없으면은 앞으로도 또 오라고, 얼마큼은 내가 해줄 테니까. 이 사람이 너무 감동을 받아버리니까 이제 사람이 변화를 받으니까 그런 짓은 뚝 한 것은 물론이고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바뀐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 강도에게는 앞으로 강도로 인하여, 도적질로 인하여 죄가 생성될 일은 없어요. 그거 끊어버렸거든. 변화 받아버렸거든. 우리가 그와 같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변화 받으세요. 안 돼. 변화를 받게 하려면 이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우치려고 이거 목자는 목놓아 예치는 바이다 하는 거예요. 파도야 어찌하란 말이냐. 파도야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들어도 변화를 안 받으니 어찌하란 말이냐. 갈라디아서 3장 봅니다. 3장 10절입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왜 저주 아래 있냐?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다 지키지를 못해. 결국 죄인이야.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다 행해야 되는데 못 행한단 말이에요. 다 행하지를 못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으로 의롭게 될 것 같으면 예수가 십자가 칠 필요도 없지, 예수 믿을 필요도 없지. 그러면 율법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면 되지. 모세가 율법 가졌으니까, 예수보다 먼저 왔으니까.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이런 율법의 저주 아래, 율법 밑에서 지키지도 못하고 다 죄인 되어서 죄의 삭신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저주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가 대신 우리를 위해 저주받고 우리를 속량 빼주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렇게 율법의 마침이 되어서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100번 이 말씀은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냐, 넘치지 않는 것인데 100번을 강조를 해도 넘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격다짐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받아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굴복시켜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까 믿음의 선진들 이기는 거 보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게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을 이겨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세상을 못 이긴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세상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예배 못 나오고 이런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래도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을 이겨요. 요한일서 5장입니다. 4절.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낳은 자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냐? 궁금하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냥 아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믿는 거, 그거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응? 못 이긴단 말이야. 예수를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이걸 다시 돌이켜 가보면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 부활, 연합한 자, 십자가에 죽고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하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고 변화를 받고 감격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믿음이라는 그 속에, 이김이라는 그 믿음 속에는 그 말씀이, 그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교회 한번 왔다 가는, 나 믿음 생활해, 나 믿음 생활한다, 교회만 한번 왔다 가고 나서 그런 믿음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야. 그런 허접한 믿음, 그런 허무맹랑한 믿음 가지고 믿음의 힘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지자들의 믿음, 사도 바울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을 그 주일도 못 지키는 그런 믿음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사망도 이겨 세상을 이기는 거라니까. 세상을. 그래서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큰 자와 믿음이 없는 자를 비유를 하면 토사강난을 막 이렇게 가지고 하는 허약한 체질을 가진, 면역력이 너무너무 약한 사람하고 그날 그 상한 음식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아무 까딱이 없었던 젊은 날에 어떤 목사, 어떻게 그 몸 체질을 갖다고 할 수 있겠냐면, 체질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체질 자체가 다르다. 좀 쉰 음식을 먹어도 걷더니 그냥 설사 한번 조금 할라당 말라당 하고 끝나고 한다든가 그럴 수가 있고, 그 쉰 음식 때문에 토사강난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마다 그렇듯이 믿음도 그렇게 다르다 이 말이죠. 다르다. 믿음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망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것은 죄를 떨쳐버리는 게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죄를 떨치는 것은 예수를 잘 믿어야지 떨쳐지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야 떨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보혈의 은혜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연합한 자가 돼야 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그거 하나 가지고 안 끝나. 그러고 나서 또 죄 지으면 소용없어.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요. 주님 나라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진행형이요. 변화는 믿습니까? 완벽하게 변화된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설교하는 목자도 아직 완벽하게 변화받은 게 아니에요. 이유 없이 와서 막 따기를 치고 막 행패를 부려봐요. 제가 가만히 있겠는가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설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뒤에서 불끈거리고 해보세요. 제가 가만히 있겠는가. 사람이 덜 됐으니까 가만히 못 있는다 이 말이죠. 사람이 다 잘 됐으면 그러거나 말거나 허허 하고 웃고 말지.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의 힘을 키워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요점입니다. 믿음의 수고 헛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다 함께 시작. 믿음의 수고 헛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좀 수고로움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있을 수가 있죠. 느닷없는 뭐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또 한번 한다 하고 뭐 해서 여러분들 더 참여를 해야 된다 하니까 이런 수고가 있겠죠. 절대 믿음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썩지 않고 죽지 않는다. 영생, 바로 그것은 다 내 믿음에 의해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내가 되는 게 아니고 내 믿음으로, 내 밖에서가 아니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한 말이에요.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가 믿을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안 믿으면 내 안에서 역사하질 않아요. 내가 믿어야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은 이전에도 앞전에도 얼마 전에도 내가 언급을 했던 말씀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예수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어. 하나님이 살리시니가, 그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고 싶은데 딱 보니까 이 녀석 안에는 내 영이 없네. 못 살려주는 거야. 하나님도 못 살려준다니까. 이게 꼭 리모컨하고 리모컨 수신하는 거하고 똑같아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역사해가지고 죽을 몸을 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도 없는 사람이 살림 받기만 바라면 됩니까?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57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바로 이김입니다. 어떤 이김입니까? 어떤 이김? 소소한 것도 못 이기, 소소한 것 정도만 이기는 이김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고 사망도 이기는 이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의 수고가 영생으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